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예수님, 손대어 주옵소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106년 전 일제 총각 칼에 맞서 특별히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는 부끄럽기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저주의 병 천형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라도 예수님 손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오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 위로와 사랑의 손을 대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질 수 없는 특별히 큰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죽은 시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주의 병이고 또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만지는 사람이 더럽혀져요. 저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병 문둥병이죠. 걸리면 그 자기가 살던 동네 진영에서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쫓겨나는 곳 가족들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같이 읽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른 마을 갈 때 밖으로 이제 동네 밖으로 나가면 어쩌다가 이제 나병 환자들하고 만나면 먼저 발견한 나병 환자가 막 소리 질러야 돼.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가까이 사람들이 다가오게 하면 그건 돌 맞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며 평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나병 환자. 얼마나 외롭고 또 사람이 그립겠습니까? 마음은 아마 얼음장처럼 차디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삶이고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의 삶이 이게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셔요. 누구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오는 사람도 다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오늘 찾아가셔요. 그리고 손을 대어 주셔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외로웠니, 너의 고통과 참담함을 내가 잘 안단다. 이제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지, 힘을 내자. 손을 대는 순간 나병이 깨끗이 씻겨져요. 문드러지고 더럽혀진 그 피부 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거예요. 3.1절 106년이 지났습니다. 맞이하는 이 나라가 꼭 오늘 이 나라의 모습이 나병 환자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최악의 일은 벌어졌고 꼴은 이렇게 되었는데 진짜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3.1절까지 중고등부 우리 26명, 학생들은 6명, 다 합쳐서 35명이 국내 성지 순례를 저도 함께 참여해서 다녀왔습니다. 공주에 가고 서천에 갔어요. 우리나라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그분이 순교당한 바다 앞바다, 거기 이제 순지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서 아펜젤러를 만나고, 그리고 3.1절 유관순을 키워냈던 사이리시 선교사를 공주에서 만나고, 또 유관순을 만나고, 최초로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래된 곳이 있어요. 그게 서천 앞바다 마량진 포구에 가서 그것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방문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우연이 없구나. 지금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중단됨이 없이 이 나라 가운데 공급되고 있음을 제가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골마 터진 이 나라지만,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기저기 그냥 그 흉측한 상처들이 이그러지고 고름이 터져 흐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상처를 싸매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정화되게 하셔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알 우상 숭배자 850명하고 혼자 맞서서 다 물리치잖아요. 제가 갈멜산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렇게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눈이 아주 그냥 부릅뜨고 칼을 들고 있는데 막 눈이 부릅뜨고 용맹스러운 엘리야의 내용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세벨이라고는 왕비가 어디냐고 너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 용맹스러움이 어디 간 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냥 푹 꺼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냥 쓰러져서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나 한 발자국도 이제 갈 힘이 없어요. 나 하나님 이제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나 오히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갈, 나 오히려 죽는 게 낫겠어요. 그 정도로 번아웃, 아주 꺼져버린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지금 엘리사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 그늘에 피해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죽는 게 차라리 나요. 그럴 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호와의 천사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기운을 내야지, 먹을 걸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루만짐에 엘리야가 기운을 차려 새로운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요새 겨울에 핫백을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 핫백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겨울을 지냈는지, 핫백의 도움이 큽니다. 근데 핫백이 만들어지기 아주 오래전에 핫백의 원조격 때는 암 전문 의사가 계셨어요.
이분은 그 아침에 그 입원실에 있는 자기 환자들 회진하잖아요. 그럴 때 갈 때마다 꼭 주머니에다 이렇게 두 손을 꼭 이러고 그 환자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지. 아이고, 아무리 의사라도 그렇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모습이.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주머니에다가 물주머니, 따뜻한 물주머니를 집어넣어서 손을 따뜻하게 하고 회진도는 암 환자들이잖아요.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의사였다는 거예요. 따뜻한 손의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을 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아 연구 보고서에 보니까 엄마의 손댐, 엄마가 이 아기를 손대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이 엄마의 손길에는 정말 흥분했던 아기를 진정시켜주고 곤히 잠들게 도와주는 알 수 없는 힘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평안하게 기분을 인도해주고 소화 기능도 활발하게 하고, 미수가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엄마 손 쓰다듬어주는 그 손댐에 있는 아기와 그렇지 않은 아기들은 47%가 그 차이가 나는. 손을 쓰다듬어주는 아이는요, 그 성장, 신장이 커지는 그 신장률도 아주 놀랍게 그렇게 작용을 했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이 감소가 되고 사회성이 증가되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아이에게 유익한 뇌파인 베파타가 증가되고 엄마와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는 게 뭐가요? 엄마가 아기들을 손대는 거, 손댐이 그렇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 아기가 배탈 나면 아기 무릎에 이렇게 뉘어놓고 쓰다듬잖아요. 어루만지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손이 요술손이 아니거든. 그런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배 아파가지고 막 그냥 죽겠다고 하는 아기도, 그렇게 울어졌겠던 아이도요, 금방 배가 가라앉고 새근새근 그렇게 잠을 자는. 왜 그래요? 탯줄의 연결, 생명의 연결이 엄마하고 아기는 그런 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 아기가 아픈 것이 오히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그 사랑의 온기가, 사랑의 열기가 전해지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그 엄마의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창조주 예수님, 나라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엄마 손, 약손, 예수님 손, 약손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쓰다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가 고통이 많구나, 아프구나, 얼마나 춥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니. 엄마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약손. 이 나라를 따뜻하게 손대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픔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고통에서 새로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 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치유와 권능의 손을 대어 주옵소서. 예수님 손이 나병 환자에게 탁 닿으니까 그 나병 환자 흉측한 그 병이 싹 치유가 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는 나병이지만 예수님 손은 창조의 손이에요. 예수님 손은 치유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약손이요, 회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 낙심, 불안에서 일으켜 주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권능의 손이 예수님 손이라.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일어난 거예요. 요새 독감 때문에 열병 심한 분들만 예수님께 손 대어주시니 열병이 떨어지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읽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야이로 회장당의 딸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요. 빨리 오셔요.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글쎄 또 전갈이 오네. 아이고 오실 필요 없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제 안 가셔도 된다니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자는 사람은 깨우면 돼요. 달리다고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소녀야. 깨우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 12살인데 예수님 손 대시니 죽은 야이로 회장당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나라가 나병의 상태고 무서운 열병의 상태고 죽음의 상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더러운 환부에 새살이 돋아나고 열병이 떨어지고 죽음의 지경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곡의 성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 이사야 41장 10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운 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강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고 또 아멘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실패한 분이 있어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넘어져?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패가 끝이 되면 안 되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게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어려움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고 역사가 바로 서야 되고 다시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손, 약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 나라 손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속죄함과 자유함의 손을 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 위기, 어려움들 다 들어가면 뭐가 남느냐? 결국은 죄예요, 죄.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들어가 보면 그 근원 뿌리는 죄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의 어둠이 거치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손, 그 손으로 나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언하셔. 할렐루야.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여러분 80년대에 유명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책이 나왔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이유. 안요한 그 시각장애인 맹인 목사님이고 삽입 맹인 선교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자라면서 그분이 목사님 아들로 자랐. 근데 자라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교회였대, 교회. 하나님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요. 교회가 맨날 싸웠대. 그리고 맨날 그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요한이라는 이 아기가 자라면서부터,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아이고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아유 난 교회 안 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교회가 맨날 그렇고,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배가 그렇게 골마 터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난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어. 그리고서 어떻게든지 여길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 가서 대학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탈출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서 대학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안요한 그 아들의 아버지, 목사님이죠, 방에다 불러놓고 정말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진지하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평생 부탁이 있는데 대학을 신학교로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내가 도망가려고 지금 서울로 대학 가는데. 그게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신학교만 가더라도 서울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난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교 진학을 해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러고 갔는데 교수님한테 편지를 딱 써놓고 신학교 도망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큰맘 먹어도 하나님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신학교를 벗어났어.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하는 일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인정도 받고. 그래서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에 갈 일이 생겼는데, 출국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딸의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무슨 뭐 손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더 캄캄하게 실명될 거다. 이게 얼마나 큰 난리입니까?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얼굴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불화할 일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겨. 내가 집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와. 노숙자로 돌고 거지가 되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역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래.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넝마주의 거지 같은 소녀들이 그를 와서 봉양하더라는 거예요. 보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인데 어디로 데려가는데 야학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가 교회래. 그곳에서 그 넝마주의들, 거지들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요. 내가 어둡지만 새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새빛, 그가 섬기는 선교회도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에 보면 그 주제가가 있는데,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네,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이 올해는 4월 20일이, 그래서 5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 참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 이제 사순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그 40일 동안의 기간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 좀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하나하나 씻겨지시기를 바라고, 성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4절 보세요. 본문 44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늘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나는 병 났어, 나는 감기 났어, 그러면 나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이건 천형이기 때문에 매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 하늘의 저주가 풀렸다는 입증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너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 모든 병 고침받았다고 하는 입증을 하라. 하늘 저주의 병,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힘이고 하나님과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파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만이, 보혈만이 속죄함이 있고 막힘이 뚫리고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막힘, 하나님과의 파괴, 이걸 뚫리게 하고 이걸 화평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을 대어주실 때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주고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단절, 파괴, 막힘은 열리고 뚫리는 거예요. 오늘 나병은, 환자는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같은 이 나라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손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꺼지지 않는 온 세상에 횃불되어 타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대어 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5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